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면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과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비록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또한 심령들마다 정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또 남은 3일 동안의 삶도 주님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의죠. 우리나라에서는 옷이나 또 먹을 것이나 또 집이나 정부 지원이나 단체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생활이 되면 기본적인 생활을 넘어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번 돈을 가지고 마땅히 누릴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신의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좋은 옷 입지 말고 비싼 음식 먹지 말고 좋은 집에서 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낙타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를 너무나 당혹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돈 없이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적인 생활을 보더라도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들은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종교 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더 유리한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헌금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헌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을 정면으로 깬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청년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내면 속 깊은 그곳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인간의 탐심이었습니다.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신 것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마음의 탐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또한 주님이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나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권리 또한 자신의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정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어쩌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그 귀한 자식 또한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 시대의 생명과 같은 우물들을 이렇게 포기했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청함받기, 공주로 그의 자식으로 살아가기로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의 낙을 위해 죄를 짓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욱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세는 자신의 부와 또 명예를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복의 근원으로 여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시시때때로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겼고 또 그것을 포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포로로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 있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 내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을 만큼 부강한 나라의 정말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시고 오히려 종의 몸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셔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그런 마지막 결국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 이것은 자기를 비우고 희생한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룻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신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나의 소유와 권한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욕심, 또 인생의 기준,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고요. 오히려 세상의 문제가 더욱 크게 보이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이게 바로 매이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삶과 사고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까? 왜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또 상식적인 수준에 못 미칠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여러 다양한 직분, 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왜 나의 성품이나 인격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으로 더 굳어져만 갈까? 또한 귀가 따갑도록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권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고 또 복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을 미리 맛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냐,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히려 성전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노라. 열심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의 결국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주님 나라의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더 멀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아하, 정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해서 영원하지 않고, 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더 힘세고 더 잘나고 더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TV에서도 정말 1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나보다 더, 그리고 무명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박사라고 하더라도요, 모든 면에서 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서 정말 주님을 정말 더 확실하게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오히려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어떤 통제, 이것을 포기하고 또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컨설턴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또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조력자, 그런 알라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주님을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만약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인생,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며 얻은 모든 자유와 부와 건강과 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면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도와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지금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함과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가 아니라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또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한계와 또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언제든 주님이 나를 원하실 때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